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쪽에 있는 열왕기하 3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1, 12절 두 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역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은 총 20명의 왕이 배출이 되었는데 아주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것이거든요. 이 아합 왕에게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아합 왕이 죽고 바로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타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낙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2년 만에 이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아합 왕의 그 차남이었던 여호람이 왕에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모와 같지 않게 그렇게 막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진 않았지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그 죄를 이어서 그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린 후에 말씀을 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하는 그런 주상들을 다 없애기는 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었는데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로보암이 크게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땅에다가도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에다가 특히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우상숭배의 그 죄를 짓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같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니까 바알이라든지 바알세불, 바알세붑과 같은 그런 우상들 또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주상들을 깨뜨려 부수기는 하였지만 여로보암과 같이
그렇게 단과 베델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는 계속적으로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여호람은 그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주상들은 다 깨뜨려 부셨는데 왜 그 금송아지는 없애지를 못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불안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을 없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우상숭배의 그 맥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 어떤 위정자들이라고 할까요? 그 상위 계층의 반발 같은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깨지를 못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바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불안감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아울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화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일수록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치중해서 할 수밖에 없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것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안감이고, 그런 불안감은 바로 애매함을 낳는구나,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애매함을 또 깰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힘을 통한 과도함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 1년여 동안 새벽제단을 쌓기로 작정을 하고 새벽제단을 열심히 1년 동안 쌓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졌을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내가 작정을 했던 이 기간이 끝났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1년이 2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년이 5년이 될 수도, 또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도함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과도함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절 이하로는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사가 처음에는 그 아합 왕 당시에는 양을, 그러니까 새끼 양 10만 마리하고 순양 10만 마리의 양 털을 깎아서 그 아합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되니까 그 조공하던 것을 중단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여호람 왕이 이제 화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과 이게 삼국의 연맹이 이루어져 있었을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나름의 또 사이가 좋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삼국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삼국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 모압을 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해서 그 세 왕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해서, 어느 길로 해서 갔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의 그 남유다 왕이 그 에돔의 광야길로 해서 모압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가는 것이니까 전략은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주일 만에 마실 물들이 다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말이라든지 또 식량으로 데리고 왔던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겨 그런 상황에서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의 비교적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읽어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었고, 그래서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그를 찾게 됩니다. 그를 찾았을 때 그 엘리사는 그 선대 그 엘리야 때로부터 그 아합왕의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람을 보아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를 해주거나 도와줄 마음이 없지만 여호사밧을 내가 봐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골짜기에 계곡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길게 골짜기에 계곡을 만들게 되었고, 그 계곡을 통해서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가득,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들이 다 회생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장 가운데 쭉 나오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그 계곡을 그들이 팠을 뿐인데 그들이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에까지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압 왕 메사가 멀리서 그 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 물이 에돔 땅에서부터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돔은 에서가 조상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모습이 붉었기 때문에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과 같이 에돔도 땅이 굉장히 붉은 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물도 굉장히 멀리서 봤을 때 햇빛에 반사돼서 보니까 굉장히 붉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삼국이 연합을 해서 결성된 그런 단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죽이고 죽다 보니까 저렇게 물이 핏물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그냥 무리하게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모압의 군사들이 결국은 뒤로 물리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모압이 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인데요. 14절 가운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압의 그 섣부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질이 멸렬해서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쳐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 삼국이 또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해서 모압군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그들이 했던 것은 골짜기에다가 그 개천을 만들어서 만든 것밖에 없었고 물이 이렇게 흘러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였던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작은 일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들이 했던 것은 개천을 만든 것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도 구함을 받았지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열왕기하 3장의 말씀과 이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만을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